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7쪽에 있는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두고 있는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 절기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했고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과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은 땡스기빙 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는 11월 네 번째 목요일인데요. 이렇게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쉬면서 하나님 앞에 연휴를 즐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한국도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매달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요즘에는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10월 말에 하는 교회도 있고 11월 첫째 주에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봄에 있는 절기 부활주일, 그 다음에 가을에 있는 절기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큰 절기에 성찬식과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구약의 절기이기도 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이렇게 명절을 우리에게 3개를 주셨는데요. 너는 매년에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15절에 있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둠이라. 이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 맺은 열매를 얻는 날이 바로 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 수장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좀 다음 화면에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세 가지의 절기는 첫 번째 무교병 절기, 이것은 유월절이고요. 이것은 지금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으므로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맥주절인데요. 이때는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맥주감사 주일로 7월 첫 번째 주일에 지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장절인데요.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추수감사주일은 지금 교회력으로 11월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주일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연결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65편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일에 시편 기자가 어떤 노래를 하나님께 불렀는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총 세 가지의 감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오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전적 타락 그리고 전적 무능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힘과 능력조차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태, 즉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성경의 2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기도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3절에 보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옛날에는 그 죄악이 나를 이겨서 우리는 죄악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여 주셨고 4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전에는 죄악이 나를 지배하고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사 택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추수함에 감사함을 보다는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에는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했었습니다.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를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성찬을 불렀던 찬송가 144장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이번 주를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144장인데 우리 함께 좀 찬송 같이 한번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실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도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여 주셨기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의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조물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십니다라는 찬송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요, 보세요. 시적인 표현이지만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끝에서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며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라는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 사건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론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글이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의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시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대로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모든 창조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창조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즉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인간은 그 법칙을 발견할 뿐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시면서 만물의 영장을 사람으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모든 물건이 이렇게 창조된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리요리 문답 1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모든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단 사상가들이 이렇게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역사를 내버려 두신다. 이것을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우리의 역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신적 개입도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믿어라, 바라라, 소망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창조물이고요, 나타낸 것도 창조물이에요. 즉 창조물은 창조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창조물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올 한 해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는 성남동에서 신방이 세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를 좀 비웠었는데 신방을 마치고 교회에 오니 1층에서는 구역 예배 드리고 있고 본당에서는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예쁘게 해주셨어요. 교회에 왔는데 주차장에 주차가 가득 되어 있고 교회가 북적북적하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본당에 올라와서 어제 저녁에 혼자 기도를 좀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감사하게 잘 해놓으셨는지 너무 감사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의 헌신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기업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도요,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습니다.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셨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셨습니다. 11절에 주의 은혜로 한 해의 관을 씌웠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들에는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습니다. 마지막 13절에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그때 당시에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합니다. 어제 혼자 교회에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요 기도하면서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된 것도 보고, 저는 우리 교회 뒤에는 십자가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 이 십자가를 켜놓고 혼자 기도하거든요. 저는 목사니까 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올 한 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적어봤는데요. 올해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 주셔가지고요, 지난주까지 31명의 새 가족을 등록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 뿌리 자라고 하나님의 든든한 성도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봄에도 학습과 입교가 진행이 되었고 지난주에도 학습과 세례식과 유아 세례기 거행되었습니다. 요즘에 성례식을 못하는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올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했지 못했던 구역이 세팅되었고 구역 예배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구역이 든든하게 서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올해부터 찬양팀이 든든히 세워졌고 드럼도 봉고도 바이올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찬양팀이 섬겨 주셔서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옛날에는 반주 없이 노래했는데요, 지금은 반주자가 세워주심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 11월부터는요 금요 기도회를요 본당에 올라와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 기도회를 지하 예배실에서 했는데 이제 좁아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 기도회에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1부는 4시 반, 2부 6시에 2번 드리는데요 둘이 합쳐서 평균 출석이 20명이 넘습니다. 새벽 기도는 그 교회의 11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20명이 넘게 참석하니까 우리 교회 몇 명으로 이제 부흥될 거죠? 200명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에 주차장과 교회 입구 현수막 거치대가 설치되어 가지고요 교회 입구를 올 때마다 얼마나 교회가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대신방이 구역별로 이루어지면서 구역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지역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 평균 예배 인원이 10월부터 7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며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주 전부터는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시거나 어떤 일 때문에 계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지켜주신 우리 교회 은혜를 살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뿐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해라.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저기에 그의 문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 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교회 들어가고 나가실 때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니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감사하는 일이 생기고요, 불평하는 성도들에게는 불평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옛날 어떤 마을에요, 좀 독특한 마을인데 한 지역의 샘이요, 냉천 차가운 물이 나오고 온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우물이 같이 있었어요. 어떤 한 방문자가 거기서 아낙네들이 빨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차가운 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참 복을 받았네요. 찬물과 더운 물을 같이 쓸 수 있고 뜨거운 물은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 헹구니 하나님의 복이 많네요 라고 방문자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이, 비누를 가지고 다녀야 돼서 귀찮아요. 비누를 가지고 다녀야 돼서 귀찮다. 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누구에게는 그것이 감사할 일이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불평의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나와서 감사할 수는 있지만 어떤 누구에게는 비누를 가지고 다녀야 귀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구원하신 감사,
두 번째로 나를 창조하심에 감사.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 맺게 하신 감사를 드리면서 복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로만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창조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창조의 기적을 맛보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2024년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는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